우리가 이렇게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성탄 축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순재 장로의 기도 앞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했는데 우리 앞뒤 또 우리 가정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마리아의 찬송에 나타난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복이나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추구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 지혜와 지식을 통한 행복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권력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또 하나는 물질을 통하여서 행복을 추구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마리아가 부른 이 성탄의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지혜와 지식도 또 이 권력도 이 물질도 마리아의 이 찬양의 내용에는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행복을 추구하거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세 가지는 철저히 부인되고 부정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이 세 가지가 제외되는 것이 어떻게 복음일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신비요, 복음이 하나님의 역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 이제 그가 학문을 배웠다고 하는 말도, 또 권력을 취했다고 하는 말도, 또 많은 그런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 자체는 정말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오늘 인간이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주님의 모습 속에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고, 다만 우리 주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놀라운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제자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 예수님처럼 또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이 엄마의 그 찬양의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지혜와 지식의 추구가 인간을 절대로 행복하게 하거나 구원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 대신에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체시켜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인간의 그 이성을 통해서 또 지혜와 지식을 추구해서 더 많이 더 높이 그런 어떤 학문을 추구해서 행복해지거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노력이 오늘 마리아의 찬송의 내용 속에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오히려 51절 말씀에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51절 말씀에 이 마리아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 많이 배워서 또 이 많은 지혜와 지식을 말미암아 인간이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이 기독교는 이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지식을 반대하는 그런 반지식적이고 반지성주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참 지혜요 지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신구약 성경 공의, 이 세상의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신구약 공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이신 참 지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지혜요 또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이성이 바로 눈을 뜨고 또 이 참 지식이 이제 갖추어지는 개발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지혜이자 또 생명나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지식, 그러한 지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세상을 지식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한다면 첫째로 에덴 동산에 이제 그 한 중앙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선악과로 대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인류의 시조 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아는 그러한 지식의 열매를 그들이 먹었다.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이신 또 생명나무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가 그 열매를 먹는 자마다 오늘 우리는 죄에서 그 다음에 심판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오늘 영원한 천국을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추구했던 그 선악과의 결과는 그 열매는 어떤 것이냐? 인간을 파멸시키고 죄의 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러한 이제 대상이 되어지게 한다고 하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즉 하나님을 불신하고 부정하는 이러한 지식으로 온 세상이 점점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 현대 지식의 상징은 저는 인터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은 책 읽는 시간보다도 이 인터넷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전 세계인들이 매일 따먹고 있는 이 선악과는 아마 이 인터넷,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가장 애용하고 즐겨하고 가장 잘 먹고 있는 것이 이 인터넷이다. 또 이 에덴 동산에 이 인터넷은 선악과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브가 하와가 이렇게 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그것이 바로 이 하와와 이 아담이 따먹었던 선악과의 모습인 것이죠. 요즘 인터넷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인터넷은 인간이 원하는 그러한 지식을 제공해주고 그것도 연령에 맞춰서 종류대로 사이즈대로 색깔별로 다 검색하면 다 제공을 해줍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도서관을 찾거나 그렇게 학교에 찾아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에서든 뭐든 무엇이든지 원하는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검색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자살하는 그런 자살 사이트도 있다고 그래요. 자살하는 방법, 폭탄과 무기를 제조하는 방법, 그리고 수많은 그런 포르노 사이트에 이르기까지 온갖 이런 더러운 쓰레기 지식들이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 이 하와 때부터 있어 왔던 것이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에 대한 그 지식의 나무를 그들이 따먹었기 때문에. 왜 따먹었을까요?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을 파멸케 하는 그 죽음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선악과를 통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독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여기고 매일 먹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하에서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이성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들의 지식의 추구가 아무리 놀랍게 발달해도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오늘 마리아가 정말 이 51절에서 하나님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리아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과 경륜, 그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와 이런 학문이 인간에게 행복의 길이라고 한다면, 이 지식이 구원의 길이라고 한다면, 애시당초 예수님이 그 태어나신 그 나사렛, 그 베들레헴은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나사렛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루살렘에서 자라나시거나, 아니면 로마에서, 아니면 세계 가장 잘 유명한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나사렛이라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이제 예루살렘의 그것도 변두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에서, 그것도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라나시는 것은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셔서 예수님이 나사렛인이라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 그 빌립이 이 니고데모를 전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유대 공예의 의원으로 아주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니고데모를 전도하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제 함께 메시아에게 나와보지 않겠느냐, 예수님에게 나와보지 않겠냐 이러니까 그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인물이, 즉 메시아가 구세주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이 빌립도 니고데모도 공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나사렛이 갈릴리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이 나사렛은 갈릴리에서도 촌동네에 해당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기도 갈릴리 출신이고, 나사렛 출신은 아니지만 이 갈릴리 출신이면서 오히려 이 나사렛에 대해서 비하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나사렛을 천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서 동네 변두리에 있는 것도 천하게 취급을 하고, 거기에서 무슨 구세주가 나겠느냐, 이렇게 니고데모가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오늘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한 로마도 아니고 아테네도 아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좀 유명한 곳도 아니고, 예수님은 참 천하고 천한 그러한 초원에서 이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다. 또 태어나시기를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복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가 아니라 가장 천한 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천한 곳에서 천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인간의 그 똑똑해서 학문을 많이 해서 지식을 쌓아서 구원을 받거나 행복을 이루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마리아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권력의 추구가 인간을 구원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 마리아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기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스스로가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그 하나님과 대조할 때, 메시아와 대조를 할 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그리고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그런 권세와 권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비천한 자밖에 되지는 않아요. 오늘은 우리 스스로가 마리아처럼 비천하게 여길 때, 스스로를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권세를 가진 자가 그 권자에서 절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해요. 복음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가장 비천한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출생에 또한 이 성탄에 이제 우리가 성탄의 이 소식에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비천한 곳에서 비천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 권세를 잡으면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목사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철학자이기도 한 이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생존을 붙들고 있는,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의지가 있다면 그것은 권력에 대한 의지다. 이렇게 니체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 권력에 대한 의지는 정치가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도 있습니다. 누가 머리가 되느냐, 누가 곳간의 열쇠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리 싸움, 자리 다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늘 먼저 되지 말고 나중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첫째가 되지 말고 으뜸이 되지 말고 꼴찌가 되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잔치 자리에서 너희를 청하의 상석에 앉게 하거든 차라리 말석에 꼴찌에 앉으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높여질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도처에 이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 권력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오늘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사회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알베르 까뮈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에세이 시지프스의 신화라고 하는 그러한 에세이를 보면은 거기에 그 시지프스가 그 신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큰 돌을, 산 꼭대기까지 돌을 굴려서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그 무거운 돌을 힘들게 산 꼭대기에 올렸다 싶으면 신의 저주로 반대편으로 그 돌이 굴러 또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는 또 죽어라고 정상을 향해서 또 그 무거운 돌을 또 올리고 또 내려갑니다. 결국은 이러한 무한 반복의 삶, 이런 것이 오늘 인간이 무엇이든지 그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그 정상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불쌍한 그 권력에 대한 의지, 그러한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노력과 열심을 통하여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헛된 망상의 그러한 모습을 이 알베르 까무가 시지프스의 신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권력을 잡는 것에 있어서 집착을 할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권력이 행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권력으로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러한 이슈로 온 나라를 뒤엎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뉴스를 보면 맨 그러한 것으로 헤드라인을 장식을 하니까 안 보고 싶어도 제 그러한 생각을, 이런 어떤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러한 뉴스거리들만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암담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마리아의 고백 48절에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으며 52절에 비천한 자를 우리 하나님은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 어째서 나같이 비천한 그런 여자를
택하셨나요? 이렇게 사실은 이 말씀에서 묻고 또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권세와 권력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구원자 예수님이 비천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면 안 되죠.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의 왕가나 이 로마의 황실을 통해서 아마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또 이 로마의 황제는 신으로 추앙받는 그런 강력한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로마의 이 황실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로마의 황실, 이 헤롯의 황실에 눈꼽만큼도 하나님은 주목하시지도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나사렛 그 촌동네에 살고 있는 그 비천한 계집종으로 고백한 이 마리아,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녀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찬양의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선택과 작정,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마리아 입을 통해서 권세 있는 자들을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내려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같이 비천한 자를 쓰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권세와 권력이 이 개인과 가정을 떠나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망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유일한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나사렛 촌동네 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아니라 길가에 떨어진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선교의 역사를 각 나라들마다 가만히 읽어보면 복음이 그 한 사회나 나라에 들어갈 때 대부분 천한 계층에서 낮은 계층에서 이제 또 서민 계층에서 복음이 받아들였고 복음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면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심령의 천국이 누려지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은 가진 자들, 권세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정말로 이 마리아처럼 스스로 비천하다고 여기는 자들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원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세 번째로 물질의 추구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 마리아는 53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면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제가 생각할 때 현대의 영웅은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라다니다가 이 돈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 중에 이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가 있지만 달콤한 잠을 살 수가 없고, 돈으로 비싼 헬스 기구를 살 수는 있지만 우리의 건강을 살 수 없고, 돈으로 비싼 책들을 살 수 있지만 돈이 우리에게 지식을 제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으로 사람은 살 수가 있지만 사람은 살 수가 없고, 돈으로 출세는 살 수가 있지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금 십자가를 살 수는 있어도 구원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이 물질이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으로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에 커다란 그런 장애 요소뿐만 아니라 자기를 파멸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서 그의 삶의 가치관이 돈에서 하나님으로, 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고 하는 어떤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께서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가 영생을 하기를 원하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고 모든 물질을 다 팔아 나누기는커녕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슬픈 모습으로 근심하며 떠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사람에게 있어 물질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주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떠났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의 물질을 정말 잘 관리할 줄 아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내가 물질을 가지고 나를 섬기면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있어서 물질은 주인이자 신이었습니다.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질 때문에 결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갈 그럴 자리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의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지만 그는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땅에 보화를 쌓는, 땅에 썩어지고 없어지는데 이제 그 보화를 쌓는 일을 그가 선택을 한 것이죠. 오늘 마리아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줄이는 자가 좋은 것으로, 즉 구원과 영생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지만 가진 자는 그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비극이다. 그래서 부자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그 부자 관원은 갖지를 못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지 못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고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끼고 쌓아두었다 한들 그는 결국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린 그것 이상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고 그는 정말 그 지옥에서 종로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님들, 저는 이 귀한 성탄 절날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이제 성경은 이 물질을 악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럼 언제 돈이 악이 될 수가 있을까요? 내가 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가 가진 돈은 우상이 되어지고 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 즉 탐심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이 배워서 똑똑해져서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도 또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권세와 권력을 가져서 인간이 행복해지고 또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행복으로 이르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천국 가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고, 오늘 이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온 몸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오늘에 주신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우리가 감사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신뢰한 그러한 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절만 되어지면 이 마리아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마리아가 고백한 그 찬양의 내용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알고 또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물질을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고 똑똑해지려고 하고 더 많이 아버지 공부하면 뭐가 행복해 되는 줄 알고 뭐가 영생하는 줄 알고 구원받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세상적인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선악과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이신 하나님의 보물이신 하나님의 권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든지, 물질이 있든지 건강이 있든지 하나님의 무엇이 있든지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또 우리의 삶에 이제 펼쳐질 미래를 내가 아버지 안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자주갈 줄 아는 그런 성탄을 하나님이여 정말 이 성탄에 정말 하나님 살아가는 그런 또 바른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복된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 생애가 주님의 성탄을 잊지 아니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기억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 준비하신 찬양 111장, 준비하신 헌금 111장 찬양 드리시면서 드리겠습니다. 111장. 귀중한 보배함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양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나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정성과 마음 다며 영광을 돌렸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밴드를 잘 참고하시고요. 밴드의 공지사항이 나가니까 밴드를 잘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위원만 참석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 금요 예배는 목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 11시 30분 예배 밴드 예배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목요일 날 11시 30분 밴드에서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산 모임은 1월 첫 주에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둘째 주에 이제 공동회도 제 생각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때 상황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공동회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게 되어지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후에 그렇게 영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각부 이제 밴드에 제가 올렸습니다만 남녀 전도의 그 임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선거를 못하니까 부별로 이제 전화 통화도 하시고 또 그렇게 하셔서 이제 그 임원들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성탄절 이렇게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처지와 그 상황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어디에 있든지 오늘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그곳에도 계시고 가정이든지 직장이 되어지든지 어디가 되어지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똑같은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